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이놈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전에 이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은 잠시 잠깐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밀착관계 함께 하신다고 해서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일에는 주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는 것은요, 내가 삶을 살았는데 여태까지 내가 살은 것 같은데,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임의대로 살아온,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한 번 아가 되는데요, 저는 제가 이걸 다 경험을 했거든요. 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난 세월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동시에 내가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가를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여기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삶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삶, 그 삶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 그것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 여러 사람 많이 있습니다. 박영훈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르고 모세도 다르고 다 다르다. 거기 왜냐면 상급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삶,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든지 가정에서 가정제단 쌓든지 이것이 다 그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재료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사람보다 두 번, 세 번 드리는 사람이 더 낫겠죠. 더 많은 재료를 올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돼요. 그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직업,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모든 것을 현재 상태로, 이 상태로 하나님이 둘 수밖에 없었구나. 나를 요 모양을 꼴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몰아내가 하셨구나. 내가 이런 환난을 주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인간 만들려고 주님이 힘드셨겠다. 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 인간 만들려고 주님 힘드셨죠?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인간 같지 않은 것을 바로 옳은 인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환난을 주고 싶지 않는데
환란을 줘야만이, 이 환란을 던져야만이 이게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니까 그게 환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고 난 후에 그 모든 환란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 나 같은 거 인간 만들라고 주님이 고생하셨지요.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 현재 상태에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든지 물질로 고통받든지 환경으로 고통받든지 어떤 거든 사람으로 해서 상처를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형편에 처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다면 내버려 두십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에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하듯이 필요한 걸 다 대주고 필요한 걸 공부하고, 그리고 잘못된 결과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잔소리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복권을 하나 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3일 금식한다. 3일 금식까지 하고 그러면서 복권에다가 안수까지 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수까지 하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1등에 당첨되게 해줄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한다면 생각 버리십시오. 본전도 못 찾습니다. 제가 우리 딸 우리 사위 이야기했죠. 복권 사가지고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복권 당첨 얼마 되게 100만 원 당해요. 그동안 들어간 돈만 해도요.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까? 안 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 역시도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이 이제 환경을 이제 삶의 부활을 주셔서 정말 부족함 없이 하실 때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내가 이래서 내가 이 변한 생활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물들겠구나. 사람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100억을 갖다 안겨놔 보세요. 이 자리에 저는 제 생각에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네. 저 자신도 그렇게 장담 못합니다. 저 자신도 100억 손에 쥐다고 있으면 이거 일 안 해도 되고 뭐 구차하게 사람들한테 안 쓰달려도 되고 일일이 살피잖아. 대신 기도 안 해도 되고 편하게 룰루랄라 하고 살기 눌러 살면 되잖아. 100억 손에 들어오면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그 돈 쓰기에 바쁘고요, 그 재미에 빠져서요 새 예루살렘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거리가 먼 관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삶도 살 생각도 안 합니다.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심장 배부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털 세려면 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다 물질을 구하는데 물질을 안 주신다. 그럼 여러분 자신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니까 물어보세요. 반드시 주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물질을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도 되겠다 싶어 마음껏 주십니다. 주시라고. 왜 안 주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물론 다 주고 싶죠. 우리보다 더 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마음껏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맞춤형으로 하나님 이끄시는데 지금 현재 줘봐야 하나님 빨리 잠깐만 계시소 나 신나게 좀 놀고 올게 이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아무리 많이 주셔도 새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겠으니 한번 줘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여러분의 고백한지 방금 따라하신 대로 우리의 진실을 믿어주실지 본인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의 취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요 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직장에 어느 회사에 있든지 내가 그 회사에 나아가는 방향,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장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장에 어떻게 이 회사를 경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이해해야만이 어떤 부서에서 일하더라도 그 조각들이 모여져서 봐보세요. 자동차 하나 만들었던 저도 이제 그 울산에 있을 때 그 현대 자동차 가봤거든요. 그 차 안 타고 다니면 구분 다 못해요. 다 달라요. 머리 만드는 사람, 무속 하나 만드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것을 다 자기가 맡은 것을 이 하나가 내가 그 맡은 부서에서 내가 그 뜻을 알고 그리고 그걸 잘 할 때 이것이 모아져서 한 이 자동차를 하는 이 제품 하나가 나오듯이 이것을 잘 이해 전체를 이게 잘 이해하고 이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에 결국 그 목표가 달성되면 혜택을 누가 봅니까? 거기 종사는 내가 봅니다.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내 육체의 질고의 문제, 물질 문제 모든 것을 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물으실 때요 반드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돌이키게 하십니다. 네. 그래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정도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정도로 갈 수. 안 그러면요 딴 데 자꾸 한눈 팔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교회에 안 다니는 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수원고사는 다른 사람 전도 안 하겠습니까? 최정숙 집사가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도하다 저한테 와서 딱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교회 요 앉아 계신 부모님 앉아 계시지만 처음에 와가지고 모르잖아요. 환경 어렵잖아요. 많이 앙탈 부렸습니다. 진짜 이런 말할 수 없는 걸 부리고 이랬는데 그럴지라도 성령세를 그 다음날 첫날 와가지고 첫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새벽기도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일어나는 순간에 것이더라고. 딸아 내가 오늘 그 딸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네? 그 차를 몰고 나가면서 선물 방을 사주시겠구나. 성령세를 주시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한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설명했어요. 그때는 이제 직분도 없었으니까 이제 호성이 엄마 오늘 새벽기도 하다 뭔가 입이 해가 말리든지 어떤 다른 이상한 말이면 절대 의심하지 마고 그냥 해라. 하나님 선물 주는 거겠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원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성령 세례를 안 부어주면요 못 견뎌냅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나마 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요 교회 안 나온다고 집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네 고집세는 나도 한 고집 한다. 그럼 문 열 때까지 다 기다린다. 복도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할 수 없이 문 여는 거예요. 문 열어가 그래 들어가서 또 대화하고 이러고 끌어내고 그래요. 이 그 한 발짝 한 발짝 나오는 게요. 이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나중에 또 알겠지만은 안 그려 나오는데
성막에 보면은 가해에 테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전부 다 이게 세마포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기둥은요, 여기 서 있는데, 세마포 기둥 양쪽에서 밧줄을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지 않으면은요, 이 바람 불면 휘떡 넘어가 버려요. 그게 처음에 교회 나오면 이 세마포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고산 같은 경우에 항상 제가 기도하고 끌어내고 주저앉으면 고집도 고집 얼마나 세지 몰라요. 고집도 세고 그 옛날에 그 동아 집사님이 우리 교사님 보고 땡기라고 했거든요. 아마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 한번 했을걸요. 땡기라고. 그만큼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안 다니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다 나와버렸거든요. 놓으니까 한 며칠 둥불칠합니다. 가만히 놔둬. 나중에 결국 자기가 자기 발로 나와요. 찾아와가지고 잘못했어요. 하고 또 시작. 그래서 단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그날로 오늘까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딱 전화하면 엄마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내 배는 아들 부모 있습니까? 들어오러 가잖아요. 무슨 죄 들어오러 가죠. 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시고 7절부터 구하라 주시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어떻게 한다? 좋은 것을 준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물며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좋은 걸 주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렇다면 나는 너희보다 더하다. 하물며 한다는 것은 너희보다 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좋은 걸 주시고 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보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으로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픔을 내가 가져오고 자식이 건강한 살기 옳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더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절함. 우리 서지사님 안에 계시는데 이 수문 고사님이 이제 태중에 있을 때도 못 먹었대요. 그냥 하루 가난해갖고 못 태어나도 굉장히 약하게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뭐 먹는 것도 하여튼 임신했으니까 애가 자꾸 이제 땡기니까 먹으려니까 시어머니가 막 그랬대요. 못 먹게 되고요. 안 좋대요. 그래서 태어나고 못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녀에 대해 성우 고사님에 대한 이제 우리 김일수 장로님 두 분 다 이 애절함이 있는 거예요. 애절함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게 애절함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절함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멀리 해외 유학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 유학을 가면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더 이제 연료가 되고 근심도 더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전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전화해도 잘 받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보십시오. 전화 안 받습니다. 왜요? 전화하면은 잘했나?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잔소리도 싫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폰 딱 꺼버려요. 듣기 누가 그랬나? 애롭기가 그랬어요. 전애롭기. 나가면 딱 전화하면은 와가지고 어쨌든 방학 때 와가지고 가면은 제발 전화 좀 받고 어디 해야 한 일주일은 잘 받는데 일주일도 안 넘어가면 전화 딱 안 받고 자꾸 그래도 계속 전화 딱 끊는데 딱 끊어놓고 아예 자 봐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죠.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요 50 중반이 넘어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그러면 다가 아닙니다. 아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라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부모가 나이 90이 돼도요 자식이 나이 70이면 그건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 밖에 나서면은 차 조심해라 뭐 하여튼 애들처럼 그러죠. 이렇게 50 중반을 넘어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제가 정말 70을 바라보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절함 정말 애절하다 못해 좀 간이 절릴 정도 제가 그걸 한번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작년에 건데 한번 느꼈어요. 70을 바라보면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절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자식에 대한 애절함 이것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애절함이 인간의 저희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요. 정말 그 애절함은요 제가 그 기억을 하나님 나 인간 만들려고 주님 힘드셨죠. 이 고백했을 때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에 대한 애절함은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절대 나누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 새 예루살렘의 목적지를 두고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슴에 담고 여러분과 저희의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이 담고 나아갈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 만들어 주십니다. 있습니까? 세상에서 집 짓는 설계도는요 설계도대로 안 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좀 좁히고 그 실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러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하죠. 뭡니까 그걸 뭐라 하죠? 설계 뭐 변경합니까? 해가지고 이걸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그대로 진행해 나십니다. 이런 수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새 예루살렘까지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것을 잘 이해하고 나갈 때에 그 나라에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그 설계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알 때 내가 행위라도 비당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라면 사람 마음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뭐 거기서 방귀들 사람 있습니까? 못 씁니다. 방귀 틀 수도 없지만 들어가도 소용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속에 여러분과 저희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새 예루살렘의 주인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을 다 보고 우리의 심령이 이 새 예루살렘에 담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무슨 일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박지선 같은 경우, 박성훈 지사 같은 경우 소방공무원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일상복을 입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분이 소방공무원이고요. 나는 젊더라고요. 30대인데 근데 결혼을 일찍 했더라고요. 결혼을 일찍 했는데 불이 났어요. 그 2층에 애가 하나, 7살 자라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소방 거기다 연락을 해놔놓고 소방차 오기까지만 기다려 반갑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딱 뛰어들면 막 그거 가지고 막 목강이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도 뛰어들어가요. 결국 들어가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몇몇 사람 세 사람이 아이한테 아이가 정문대에 나와 있으니까 아이한테 야 뛰어내려 우리가 받을 테니까 절대 안심하고 뛰어내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이 아이를 받은 거예요. 하나 탓이다. 이 세 명을 살리면 이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승부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말로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요성을 알게 되는데요. 알게 되면 하루하루를 대충대충 살지 못합니다. 대충대충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보고 현재를 사는 삶, 이 삶을 봐야만이 믿음의 승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뭡니까? 이해가 된다니까 안 되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서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역사 경영 속에서 새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고 거기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 내가 현재 삶을 살고 있는 현재를 이걸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만이 믿음의 승부를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믿음의 승부를 하는 사람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에 가서 죽음도 어떻게 한다? 죽음도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자, 죽음 앞에 가서 벌벌벌벌 떱니다. 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pension도 때 그 믿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믿음 좋다고 봤거든요. 전부 평상시에 믿음 생활할 때 볼 때에 그랬는데 막상 질병이 와서 죽으면 못해요. 그때 5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일찍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으려고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묻는 거죠. 안 가고 싶다.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슴에 담고 있으면 이 세상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산다 할지라도 자, 왜 사람들이 어느 한국에 노름에 빠진지 왜 빠집니까? 그 백화점 많이 다니는 사람들 특히 저는 그걸 많이 봤는데요. 쇼핑하는 사람들 쓰지도 않는 물건을 사다 모으는 사람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그렇게나마 해가지고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러나 안 되면 또 사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우리 심령 속에 구축되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잠시 보다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연하게 되시면 믿음도 이긴다는 죽음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 죽음도 이긴다. 그거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 땅에 내가 삶을 다 살고 이 땅의 슬픔과 이 땅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사는 삶이다. 내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갖고 있어 죽음을 승리한다는 거죠. 그 죽음을 이렇게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이긴 자이므로 인생을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지금 현재 내 삶에서 믿음의 승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조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들렸는데 아멘 합니다. 아멘 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조연하려면은 진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믿음에서 제대로 해요. 그래야만이 정말 주님을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승리자인 것은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꿈,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가슴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임한 사람, 구축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다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시작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쉽게 말해서 계획하고 있는 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그대로 바라보는 대로 된다는 것인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이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은 그 말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뜻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시작하면서 뒤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구약시대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에녹도 모세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갔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모세도 상 주신이심을 바라봤다고, 바울도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설들을 알잖아요. 부자는 얼마나 부자면 날마다 호요시하면 날마다 잔치를 하겠습니까? 그 대문 앞에서 거지로 나사로가 거지로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구절입니다. 온 몸에는 헌대를 앓고 있고 개가 와서 핥아줄 정도로 그런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다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 나오려 한다. 그러나 부자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을 자기 한 방울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 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비천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운 목표, 이거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에녹도 모세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새 예루살렘을 봤다고 했습니다. 보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 11절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먹기도 하며. 아멘. 이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먹기도. 여기서 보면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약속. 자, 성경 66권 하나님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언약이죠. 믿음의 승부사들은요, 다 성령 세례도 받았고 지나온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 이런 인도하심이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하나님이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성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이끌어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인도하실 것인지 새 예루살렘을 이 본 사람, 담고 있는 사람, 이들은 믿음의 승부사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렁슬렁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 관리 속에 하나님의 맞춤형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담고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예, 엄청난 많은 3만 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 그만 많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약속. 여기 다시 말하면 언약이죠. 하나님 언약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 약속입니다. 그 언약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맺은 약속,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고 약속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약속 자체입니다. 전체가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책이, 이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는요, 많은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들이 숨겨져 있죠. 그 숨은 약속 안에는요, 물질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재용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열거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약속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덩어리, 하나님의 약속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므로 믿음의 승부사들은 승부사들 그 반열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허비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체험을 합시다. 하나님은 왜 이 약속을 기록해놓고 읽으라 하시고 연구하라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해놓으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체험하고 한 가지도 다 우리가 약속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모를 때에 성경대로 믿었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니까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체험하고 이거 한 가지 잃어버리지 말고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고 체험하고 우리는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알아서 합니다. 약속으로 승부하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붙잡고 현재 자신의 환경 처지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부사로서 하나님이 그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현재 있는 현재 삶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승부로 승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과 오후를 이어서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아버지 연속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버지 하며 우리가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이 믿음의 승부의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가슴에 새 예루살렘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의 승부사로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